샬롬.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리빙토라이신 예수아를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헤브론의 케도심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리빙토라 대신 예수아의 가르침대로 킹덤의 소망을 두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 헤브론의 케도심들을 축복합니다. 아흐레이무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습니다라는 명제로 나눔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아의 삐단에서 벌거벗습니다. 더 기뻐하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흐레이무트는 죽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아흐레이무트는 분향단의 삶이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속죄소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 셰미니 8일째의 삶입니다. 킹덤의 제사장들이 임재에서 영광으로 넘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는지 그 방법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6월절 페사흘을 통해 애굽의 대표적인 10가지 신과 바로가 주는 애굽적인 모든 통치 시스템 셀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킹덤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리빙 토라이신 예수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킹덤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흐레이무트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삶입니다. 제 안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의 불이 삼켜버리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온 다른 불은 저의 어떠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저의 욕망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불입니다. 독주와 같습니다. 아흐레이무트 주간 아가씨 가족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이불도 빨고 묵은 때도 청소하며 오랜만에 오는 아가씨 가족을 맞을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곳곳에 쌓여있는 먼지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을 보며 우리 가정의 누룩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함으로 전부를 드리지 않고 오직 관심은 나를 위해 나 하는 나답의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하셨고 제자리를 잃은 물건을 보며 우리 가족이 하나님 없는 아버지를 잃은 고아처럼 살아가는 아비후의 모습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른 불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저희 가족들의 삶의 엄밀한 부분이 청소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말과 생각이 사로잡혀 생명의 열매를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순전한 기름으로 성전의 불을 밝히는 가정이 되기를, 오직 소망을 예수아께 두며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짓기 위해 매일매일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토라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보여지는 어떠함에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보다 각자의 즐거움과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형상이 아닌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를 갈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정과 헤브론이 슈브함으로 임재에서 영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샤밧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흐레이무트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두 마리 순염소 중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다른 한 마리의 순염소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오즈는 관점이라는 뜻으로 오즈는 염소라는 뜻으로 자신의 관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빛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옹고집으로 똘똘 뭉친 순종하기 싫어하는 염소는 의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닌 제 갈 길로 가는 분별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모습 또한 저의 모습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보다 어둠에 다니기를 더 기뻐하는 저를 대신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로 인해 야훼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저를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가득 찬 아버지 집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와의 사랑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인을 갈망합니다. 저의 빛이 아닌 예수와의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와만이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길임을 세상에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토라가 실제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헤브론의 자인이 풀어져 속죄소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염소를 떠나보내므로 킹덤의 왕국이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아흐레이무트는 자기의 살부치, 골육, 친족을 가까이하여 하체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체는 히브리어로 엘와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엘와에는 오르 피부가 나옵니다. 피부는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삶은 예수와의 복음과 십자가를 앞세워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만 토라로 훈련된 삶은 킹덤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킹덤의 백성이 애국과 가나안의 세상 풍조와 연합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만족과 육신의 소망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이 예수와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가까운 가족들에게 주는 사랑이 아닌 받고자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가까운 살부치와 골육을 돌아볼 시간도 없는 제일 바쁜 사람이 저였습니다. 항상 두 분의 엄마께서 한가득 음식을 해서 저를 찾아오는 것과 가족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했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아내와 엄마였습니다. 5학년 된 작은 아들이 참치마요와 떡볶이를 해주면 맛있다고 또 해달라고 하는 철부지 엄마가 저였습니다. 며칠 전 친정 엄마가 멸치 쌈 싸 먹으라고 멸치를 까놓으셨다고 갖고 갈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시간 될 때 가져다 주세요라고 그냥 지나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딸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아흐레이무트가 되지 않는 자기 사랑의 극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흐레이무트의 목표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성도는 부모를 경외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목사님을 통해 받은 토라의 가르침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훈련받기 싫어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여기는 저의 삶의 시스템이 큰아들 건이에게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토라 킹덤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자녀의 가치와 성공을 두므로 자녀의 수치를 드러내는 엄마가 저였습니다. 제가 먼저 살아있는 토라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만족과 육신의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흐레이, 형제와 사랑으로 연합하여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흐레이 무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습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19장 1절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1장 4절 읽어볼까요? 11장 2절부터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사건 잘 아실 거예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옥상을 거닐었다는 얘기예요.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하는 가그 항상 옥상이 문제예요. 자위지가 2개 있는 게 문제. 그냥 거니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간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두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 내 속에서는 또 뭐예요? 또 다른 마음이 막 올라오죠. 이 두 마음이 갈등되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근데 그때 거닐 때 정결의식, 저기에 4절에 보면 부정함을 4절에 보면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정결의식을 한 그 여인을 봤어요. 근데 저기에 더불어 동침하며 저기에 사용한 게 샤칸이에요. 저때 사용한 게 샤칸을 사용합니다. 옥상에 올라가므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옥상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 옥상. 중풍병이 걸렸다. 4사람이 문을 떼매야 될 정도로, 즉 문을 열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옥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이라고, 두 마음이 견고해지면 마치 옥상과 같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떤 두 마음이 생기면 밤잠을 설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한숨 쉬고 밤새 근심하고, 그래서 옥상 위에 옥상을 또 짓고,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도 눈은 휑한데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아흐레이 무트하고 이번 주 케도심은 하나의 토로 보시면 묶여 있어요. 분리해서 보시면 안 돼요. 묶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해 이 부분을 또 하나님 세밀하게 보라고 떼놨을 뿐이에요. 원래 붙어서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그래서 이 아흐레이 무트에서 레위기 18장의 문제, 요 문제를 다윗과 밧세바가 늘 문을 열기를 원했었던 다윗과 밧세바, 바트 딸 쉐바. 밧세바는 약속의 딸이에요. 약속의 딸인데 이 밧세바 늘 문을 열고 약속의 딸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그 옥상에 거닐면서 두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분주한 다윗이 여기를 만나서 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샥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레위기 18장에 있는 문제를 다윗은 곧바로 해결을 합니다. 시편 그게 51편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 속죄소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침상을 눈물로 해요. 속죄소, 아레무트, 자기 속에 있는 그 부분, 죄의 부분을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 속에서 죽는 남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빛의 삶이 무엇인지, 빛의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야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죽죠. 빛이, 다윗의 빛과 밧세바 안에 있었던 그 빛된 삶이 꺼진 거예요. 그렇죠? 속죄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성령의 불이 꺼진, 성수가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아우레 무트 사건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 그런데 요 솔로몬은 그 이후에 그거에 아우레무트 해야 될 부분들을 잘 해결을 못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다윗이 문제가, 우리는 사람 다 똑같아요. 연약해요. 우리 안에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 나눴듯이 벌거벗음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강점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절대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걸 잘 안 한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우레이무트, 이거 여러분 인정하는 게 죽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남이 지정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거 인정하는 게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도 살려요. 여러 가지 해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벌거벗고 나누려고 여러분 수술하는 부분은 대단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패싸워 하듯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나의 어떤 물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일들이에요. 그건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풀을 씌워서 숨겨놓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늘 속에 아마 부담감으로 죄책감으로 여러 가지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내놓는 게 제일 쉬워요. 결국은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우레의 사건을 겪고 인해서 케도심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케도심이 돼요. 그렇죠? 케도심을, 거룩함을, 성도됨을 회복한 사람. 그런데 요 샬롬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갖던 솔로몬은 동일한 이 비슷한 사건이 처해졌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첩이 몇이었어요? 부인이 몇이었어요? 몇 명이죠? 그냥 많아요? 부인이 300이고 첩이 비비니 700. 그렇죠? 그게 1천명 알레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태어났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 결국 솔로몬 때문에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결국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우레이무트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됨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 종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우레이무트 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 돌아보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계속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우레이무트, 예수와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속죄소 앞에서 그분의 아버지 얼굴 앞에서 그분을 아우레이무트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것도 아우레무트와 케도심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돌 들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들고자 함이었어요. 그렇죠? 즉 그 사람의
육적인 것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아가 어떻게 그 여인의 그 부분을 그분의 아우레움부터 지키면서 케도심으로 바꿔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 우리가 케도심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도심은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케도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통로고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이신 예수와 하나됨을 통한 동행의 삶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믿음의 의를 통해서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공부했었던 노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의 삶을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성도의 삶이 뭔가, 케도심의 삶이 뭔가, 거룩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노아를 다시 돌이켜보면 먼저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게 노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아의 삶 소책자도 아마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가져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노아의 삶에 대해서. 노아의 삶은 세 개로 딱 특징을 지었어요. 그렇죠? 의인의 삶이고 하나는 뭐예요? 완전한 토라의 삶을 살았다네. 리빙 토라의 삶을.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그 삶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처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혹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토부하시다고요. 토부라고 얘기해요. 토부라고. 즉 하나님이 토부하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토라 공부하면서 지우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하심 하면 선하면 착할 선자 뜨고 여러분 보피 좀 배웠잖아요. 그렇게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씨 좀 곱고 마음씨 좀 작고 인내심도 있고 인격도 있고 뭐 성품도 있고 그런 차원을 자꾸 이렇게 토라 들으면서 머리에 그걸 자꾸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돌리고 싶어도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걸 하나씩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토라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성도는 그 사람이 어떠하냐,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삶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더 강조하는 게 케도심이에요. 성도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는 거룩을 뭐라고 그래요? 구별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케도심 레위기 19장하고 20장 두 장을 걸쳐서 케도심 토라 포션은 어떤 그런 거룩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케도시와 케도심은 용으로 합쳐져 있어요. 그렇죠? 카도시가 뭐예요? 거룩, 신성한 성품, 구별, 그렇죠? 분리, 뭐 이런. 이건 뭐예요? 날.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카도시에서 가면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적 이름을 자꾸 거룩 뭐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체 거룩이 뭔가 거룩. 여러분 이렇게 단어 쓰면 이제 살짝 보여요? 케드, 케뎀, 케드. 여기에
맴이 오면 케뎀이에요. 케뎀. 그렇죠? 요 케드가 뭐예요? 태고의, 태초의 에덴의 동쪽을 얘기해요. 에덴의 동쪽을 바라. 에덴의 어떤 동쪽의 문을, 에덴의 동쪽에, 그럼 결국 내가 소망합니다, 하늘을 소망합니다 하는 얘기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에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라고. 이미 하나님의 태초에 해놓으셨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렇게 이게 혹시 아직 안 보이죠? 이제 여러분이 좀 더 하게 되면 보이게 되세요. 캐도심 할 때, 캐도심, 지금 제가 캐도심을 이렇게 써놓는다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렇게도 되고, 그쵸? 캐뎀. 그 캐뎀을 조금 더 설명했어요. 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다르면 에덴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뭔데? 에덴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에덴에는 여러분 창세기 항상 여러분이 이제 우리 헤브론은 하도 들으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1장하고 2장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계속하고 강의할 때는 그냥 1장, 2장은 다 설명은 못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좀 뭐 하면 첫째 날에 뭐, 둘째 날에 뭐,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을 그 다음 일곱째 날까지는 1장은 기본적인 틀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2장에 보면 에덴에서 무슨 강이 흘러요? 4개의 강이 흘러요. 그렇죠? 그러면 에덴의 기쁨 하면 그건 에덴에서 흘렀다라는, 기쁨의 강이 흘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강이에요? 그걸 무슨 물이에요? 무슨 물이 흘른 거예요? 생명수의 물이 흐른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에덴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선물이에요? 그 생수의 선물, 생명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우리가 성도가 된다, 캐도심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다. 성도가 말하는 거룩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선물인 생수로 구별되고 그분의 신성함으로 되는 삶의 선물이 바로 캐도심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19장, 20장, 어떻게 말하면 16장부터 아흐레부트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이전에 공부했었던 헬라적인 지시로 했었던 스스로 절제를 하고 어떤 겸손을 훈련하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세상과 뭐 좀 저 사람과 내가 낫다, 좀 뭐 교회가 좀 구별됐다, 그런 걸 가지고 구별되고 분리시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토라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스스로 내가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야 되겠다, 거룩하게 돼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하여튼 뭔가 그게 뭐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뭔가 뭐 봉사가 됐든 뭔가를 통해서 뭐 어쨌든 신앙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둔다. 아까 에덴을 향해서 태초에 그분이 만드신 그쪽을 내가 소망의 삶을 둔다라고 하는 거, 즉 예수를 닮는 것이 그 삶입니다.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굉장히 고달프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토라를 공부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드네. 히브리어도 힘들지만 그 뒤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토라 보시면 5782년도 이제 5283년도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쪼개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 5782년도 계속 돌리는 이유가
수박의 껍데기라도 좀 제가 봐야, 여러분 봐야, 아, 이게 수박이구나. 이제 쪼개서 들어갈 건데, 이게 지금 참외인지 수박인지 오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 안에 쪼개놓으면 껍데기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응? 자,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뭐 예수를 닮아야지, 내가 좀 믿음 있어 가져야지, 뭐 영성을 가져야지, 뭘 가져야지, 뭐 성령을 뭐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하면 아주 막 징징거려야 될 정도로 어려운 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아이들은 교회 가자, 교회 예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공부하고 그거하고 뭐예요? 똑같아. 왜? 공부도 막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 가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거 다 싫은 거야. 다 모여줬으면 교회에서도 놀고, 놀다 보니까 집에서도 놀고, 학교 안 가고, 다 뭐 우리 다 그런 시절 겪어왔어요. 그렇죠? 비싼 돈 주고, 지금은 더 무상교육이지만 옛날 육성예비 못 내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저는 기억도 나요. 옛날 육성예비 5학년 6학년 때는 600원이었어요. 600원. 그것도 못 내가지고 맨날 부모님 오라 가라 맨날 혼났어요. 그렇죠? 그래도 방학 때도 육성예비 냅니다. 그런데도 뭘 원해요? 방학을 원하잖아. 방학도 뭘 어느 정도 원해요? 길고 오랫동안 방학을 원하잖아요. 비싼 등록금을 내도 뭐예요? 방학을 오래 줬으면 좋겠네. 우리 속한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뭔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뭐 나는 뭐 아무것도 뭐 성경도 안 읽고 뭐 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뭔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뭘 먼저 추구할 것이냐는 거예요. 뭘 먼저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뭘 담을 것이냐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토라. 우리가 킹덤 백성이 되었다. 내가 킹덤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었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킹덤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킹덤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 백성이 됐어요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과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떠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막 구별되라 분리되라 막 뭐 지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토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예배라고 얘기해요. 예배. 그런데 예배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싫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분리되기 싫거든. 여러분 분리불안증 느낀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려워해요? 뭔가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받침 이렇게 견고하게 가졌는데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면 물이든 어디든 무서워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그분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지켜내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내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내 삶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킹덤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계시록 19장에 봤지만 이런 케도시 성도의 삶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로부터 시작하죠? 2절에 3절. 3절에 뭐라고 했죠? 시작.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 경외로부터 시작을 하라. 그 다음에 샤밧을 지켜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부터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샤밧이 완성이에요. 이게 지금 성도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 경외하라니까 뭐 내 부모만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케도심의 정신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야. 부모 경외로부터 부모 사랑으로부터 해서 쭉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까지 가는데 그게 큰 강줄기가 에덴의 생명수의 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러한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레위기 19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그래서 이러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 말씀 뒤에 쭉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내려가 보면 뭐냐면 그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돼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또 다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뭐 내가 있는 거 좀 뭐 이렇게 주고 뭐 나는 요게 이웃사랑이 아니라 더 깊은 부분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만이 케도심이 된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야. 성도만이 성전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도만이. 그것을 구약의 토라는 모세 오경은 어느 직임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임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신약의 토라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성도라고 표현하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우리 말대로 보면 성도는 무슨 삶을 통해서? 그렇죠.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즉 제사장은 성소 중심으로 사는데, 즉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성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바라보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막 복종시키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그냥 은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찔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구워질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태도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냥 거룩이라고 하는 거, 내가 그분이 주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뭘 소망해요? 그분의 형상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담기를 원해요.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소망하는 사람은 소망으로 에덴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에덴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케도심 토라포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봐도 문자적으로 봐도 어려울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세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토라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이 어느 시대에 올 것이냐,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그분의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분의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 얘기밖에 없을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면서 헬라적 관점, 교육을 받으면 다 헬라적 관점은 이원론으로 되게 돼 있어요. 둘로 딱 나누게 돼 있어요. 이원론적 관점으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교육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이다 해도 여기서 여러분 또 듣고 가면 뭐예요? 또 집에 가면 두 개로 또 나뉘어주세요. 그래서 그 두 개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분리해서 자연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아직 다 몰라서 아직도 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혹시 얘기해 보시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나만 혼자 덥네. 영이시기 때문에. 또 집 짓는 이야기인데 그 집은 하늘의 집,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또요. 왜 토라는 하늘의 얘기만 할까? 왜 영에 대한, 영의 세계 얘기만 할까요? 그렇죠.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 자,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이제 삶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토라를 지식적으로 막 쭉 가져가시면 또 다른 이제 선생만 또 나와요. 고심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리빙 토라가 되도록 고심을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구해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 즉 육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는, 세상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 지식적으로 알지만 여러분 삶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그렇죠? 삶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해요? 안 됩니다. 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만 뱅뱅 돈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궁창, 하나님 둘째나 만들어 궁창은 거울 역할을. 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눠놨어요. 궁창을 해서, 즉 궁창 위에 물의 세계를, 그 물의 세계를 궁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나도 그림자이니까 그림자 밟으려니까 나는 실제고 요건 뭐예요? 요것도 형태로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림자고 이것도 그림자인데 문제는 뭐예요? 바다를 나가면 나는 그림자고 얘는 뭐예요? 실제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겁을 내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궁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궁창 위의 것이 그냥 이 땅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영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말하면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의 어떠한 것들이, 자 여기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위에 얘기만 해요. 위에 얘기하는데, 자, 요 하늘 세계, 요 그림자 내가 똑같이 자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고 보니, 자, 요 부분이 요 하늘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도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 요게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뭘 이렇게 하면 요게 이렇게 찍혀. 근데 요것이 서로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밥으로 연결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밥으로 연결돼요. 밥으로. 하늘과 영의 세계와 땅의 실제와 그림자를 바울을 통해서 연결시켜 놨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모르시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모르면 여전히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기 위해서, 거기 어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토라를 아는 만큼 샬롬하게 돼 있어요. 샬롬한다는 얘기는 리빙 토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리빙 토라 된 만큼 샬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요즘은 아는 게 뭐다? 실력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그게 은혜로 풀어져서 리빙 토라가 된 만큼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강조하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읽어서 내 육의 세계에 뭔가를 자꾸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이미 그걸 응답을 하는데, 그게 밥을 통해서 쭉 연결해서 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직통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바브는 뭐예요? 고든 빛이에요. 빛. 하늘부터 빛이 와서 내가 이 땅에 그림자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 사라지게 되었어요. 내가 그림자 속에 있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혼돈인데 빛이 오면, 그렇죠, 그 부분이 밝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샬롬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찾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빛이 오지 않으면, 빛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응답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 나는 어둠 속에, 빛이 온 것이 아니라 난 그냥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위에서 온 것이 나한테, 우리는 육적으로 뭔가, 육의 오감을 통해서 뭔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뭔가 잡혀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 다 하셨어요. 하고 계시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 걸 믿으세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도라가 영의 하늘의 세계만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리빙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걸 리빙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처음에 베레시트, 그 다음 바라, 엘로, 힘, 그 다음 에트, 하샤, 마임, 그 다음 베트, 하아, 레츠. 창세기 1장 1절. 자,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뭘로 연결해 놨어요? 그렇죠. 바브 베트로 연결해 놨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연결해 놨어요. 자, 베트는 예수와인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하신 분은 유일한 예수와밖에 없어요. 예수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기독교도,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 본 바탕이 미신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유교, 불교, 미신적인 다 뭘 가르쳐줘요? 너의 육을 혹독하게 어떻게인가를 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것도, 그래서 신앙생활도 교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 하늘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배워서 내 삶의 리빙 토라가 되도록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하든 하루 말씀을 암수한 묵상하든 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죠? 오늘 내 삶에, 그냥 내 삶에 적용하는 거기다 갖다 붙여놨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어느 말씀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것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져야,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영의 토라, 생명의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은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에 토라, 이스라엘 이런 계시가 엄청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헤브론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밖에 여러분이 뭐 유튜브 세계든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뭐 페이스북에도 엄청 떠요. 여러분 보면 뭐 열렸다, 뭐 토라 안다, 막 토라 이스라엘 나도 열려고 알다 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참고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헤브론 식구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토라나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땅의 세계를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똑같이 따라가시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또 헤매요. 또 헤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토라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냥 여전히 나는 육 중심으로, 땅 중심으로 살고 싶으면 뭐 토라나 뭘 해도 다 그렇게 풀려간단 말이에요. 왜 토라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라의 말씀들이 어렵고 힘드냐? 뭐 히브리 관점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워. 히브리어도 모르겠어. 뭐 히브리어 골치 아프고 여러 다 그럼. 뭐 킹덤 토라, 뭐 영의 토라, 뭐 하늘의 얘기를 하면 먼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해요?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여러분의 공부를 가르쳐 보면 어느 순간 탁 되면 아이들이 먼저 귀와 눈을 닫는 애들이 있어요. 왜요? 이미 문을 딱 닫고 어렵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 그런데 킹덤 토라, 영의 토라, 하늘의 얘기를 하면 벌써 시작부터 문 닫는 분들이 있어요. 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난 지금 내 사는 게 힘들어. 거기 하나님 좀 천사를 보내든지 뭐 기적이 일어나서 좀 도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냥 노트가 하네. 로또도 그냥 내가 뽑으면 그냥 다 쫙쫙 다 되고 매도. 그쵸? 뭐 매일매일 전부 야구로또 받으신 거 막 실적이 100% 200% 올라가서 막 매일 막 차고 네? 전국 판매왕도 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는 거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으로 땅 중심으로 하면 무엇이 됐든 다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부터 히브리 알파벳 강의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마 제가 우리 헤브론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마지막 강의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 공식적으로 하는 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해나갈 건데,
아마 이제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알기를 원하고 새로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은 1대1로 하든지 1대2로 해서 다 맡길 거예요. 다 맡기게 될 거예요. 제가 한 10년 또 밖에 나가서 한 2, 3년 가르쳤던 걸 다시 정리해서 가능하면 쉽게 해야 되는데 저는 쉽게 한다는데 여러분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엑기스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함께 좀 잘 배우고 익혀서 제가 그거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 토란의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시고 좀 깨달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있어요. 기쁨을 누리시는 캐도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캐도심들이 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예수와 하나가 된다. 뭐 성령 안에서 거한다. 이것도 오직 생명의 토라를 통해서만이, 영의 토라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 킹덤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패사후 기간에 하늘 백성, 백성됨에 대해서 정체성을 공부를 했어요. 즉 하늘의 백성은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통영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21세기, 아니 2022년 요 같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뭐예요? 서로의 사는 모양들이 좀 다 달라요. 획일화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달라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 속에서 같은 나라와 같은 풍토, 같은 기후 속에서 같은 도시, 같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 백성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하늘의 백성이에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다고요. 응?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땅 중심으로 내 육적인 삶의 토라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풀어가면서 사시면 여전히 나는 뭐냐면 땅이 얘기하는 환경, 상황,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에 적응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일도 하지만 영의 토로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아까 말씀드린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야, 나 교인이야 하는데 그냥 나는 예배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사는 그런 부분으로 사시면 별 다름이 없어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 시대에서는 환경과 상황에 같이 파도 치면 파도 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같이 염려 걱정하면서 같이 똑같이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헬라 지식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지원아, 무슨 동물이라고 하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가 얘기했어. 혹시 기억나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뭐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아이를 태어났을 때 정글 속에다 갖다 던져놨어요. 정글 속에서 아이가 짐승들과 어울리며 살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글맨이 돼요. 정글맨이. 그렇죠? 동물과 똑같이 양발로 달리는 것처럼 하고 다녀요. 소리도 그렇게 돼요. 정글 속에 집어넣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 태어나면 개집 속에 개하고 함께 키워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개들이 착각하는 거 아세요? 근데 개가 착각하는 건지 사람이 착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착각해요? 어? 이런 집 누가 착각해? 그 집에 강아지 키우고 있다. 사람이 착각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개하고 살면 어떻게 살까요? 개처럼 삽니다. 개처럼 살아. 어린아이들 만약 그 개하고 똑같이 한번 똑같이 놓고 키워줘 보십시오. 개처럼 삽니다. 내가 그 동영상 하나 봤는데 이런 거 있더라고. 강아지를 어렸을 때부터 다가구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멍멍하네 하고 꼬끼요 하고 그래. 같이 키워놨더니 참 놀라워요. 나는 개가 어떻게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나 저한테 거기서 키워서 그 자녀한테 또 사람 말을 가르쳐서 소통하시면 돼요. 개는 개하고 소통하고. 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독교인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의 계시 속에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의 패턴이, 내 삶의 중심이 직장, 일터, 나는 이렇게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걸 포커스에 거기에 맞춰지면, 직장, 일터 중심으로 살면, 이르면 문의는 하늘 백성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뭐였는지를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열심히 다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놀라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막 하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되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남자를 자카르라고 해요. 기억하다. 여자를 레케바라고 적어놨어요. 레케바. 초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저 자카르는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남자로 했는데 기억한대요. 즉 뭘 기억할까요? 뭘 기억할까요?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란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남자서 그걸 넣었어요. 네케바, 여자. 여자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게 바로 여자예요. 생명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 그 생명의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저는 네케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둘이 하나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요 두 개가 합쳐져야. 그런데 이렇게 합쳐지면 문제가 와요. 이렇게 합쳐지면 문제가 와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걸 이제 동성애를 했는데 그걸 좀 더 깊이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풀지 않고 넘어갔어요. 외적인 부분만 하고. 이렇게 같은 요것만 서로 해서 하면 문제가 와요. 열매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도 서로 합쳐지면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합쳐져야 열매가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즉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합쳐져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끼어들어요? 이 상황에서 선악과가 끼어들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끼어들면서
이제 내가,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땅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해석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열매는 전혀 다른 열매예요. 열매가 달라요. 그러면 요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 뭐가 돼요? 요 남자가, 그렇죠, 이씨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씨로 바뀌어요. 여기가 생명의 소망의 시스템을 이루면 뭘로 바뀌어요? 이씨아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씨아로 바뀌게 되죠. 이해가 돼요? 즉 자카르가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본질, 실제 DNA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찾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찾아요? 무엇과 무엇을 찾으면 신성과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과 그분의 형상을 찾으면 그게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네케바는 어떻게 하는? 네케바는 어떻게 이씨가 돼요? 신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과 소통함을 통해서, 그러면 이씨가 돼요. 따라서 이씨와 이씨가 있어야 무슨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악과로 말미암아 요 본질의 기억이 부스러졌어요. 그렇죠? 요 부분이 선악과로 말해서 부스러졌어요. 그렇죠? 망가졌어요. 그래서 망가진 요 두 개를 누가 왔어요? 예수아가 와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시금 뭐예요?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예수아가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아로 만나러 가지 마시고 아직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뭘 내놨어요? 뭘 내놨어요? 피를 내놓았어요. 그 다음에 뭘 내놨어요? 피를 내놓고 또 뭘 내놨어요? 뭘 내놨어요? 뭘 내놨어요? 살을 내놨어요. 뼈를 내놓은 게 아니라 살과 피를 내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아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아주 광활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선악과가 자꾸만 어떻게 말고, 그거 말고 너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 네 손에 잡히는 거, 네가 사는데 네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거, 그런 지혜, 그런 지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네가 살면서 그런 땅의 토라를 얻으라고 선악과는 우리한테 계속 응원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요. 예? 즉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아까 하늘과 땅을 누가 에트가 되시는 그분이 연결했는데, 베트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고 있고 예수 믿는 거 알고 있고 그냥 적당히 맞춰주고 흉내내면서 그렇게 가도 괜찮아. 너 즐거움을 위해서 해. 너 만족함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도 엄청 갈등이.
하나님 알려 하는데 큰 교회들이 다 해요. 또 이제 또 큰 교회들이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뭐예요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최소교회도 갈 때예요. 여러분 어떤 일 생기면 그냥 외적 눈에 보여지는 모양은 계속 그 일만, 이게 선악과가 우리한테 계속 해요. 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도 있어야,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계속 선악과는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죽고 죽이는 게 뭐예요? 아흐레모트예요. 그걸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욤 키프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열린다? 그때마다 케도심이 열리는 거예요. 케도심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케도심이 열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나에게 케도심이 열렸어요. 내가 성도된 삶이 열렸어요. 계속 막 24시간 뚝 성도됨으로 뭐 1년 360일 쫙 성도로만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순간순간 내 삶에 지금 하늘의 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의 토라에서 어떤 토라로? 그렇죠. 영의 토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영의 토라로 바뀌었다는 얘기.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킹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킹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열어주시는 데까지. 그 다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냐면 성도로서, 킹덤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의 토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은혜가 와야 하늘을 소망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인생이 몰아쳐도 그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아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까 노아는 어떻게 표현했죠? 그는 의의 삶을 살았고 토라의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하게 살은 그런 완전한 자였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도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영의 토라의 삶을 사는 것을 아까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케도심,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카르는 무엇을 향하여서? 이씨를 향해서. 네케바는 뭐를 향해서? 이시야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시야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19장 37절. 19장 37절.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도저히 저건 안 되겠어. 어렵기도 하고, 기준을 내가 그분의 은혜로 저기다 두면 그게 쉬워지기도 해요. 제가 히브리어는 신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신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아셔야 킹덤 백성으로 이제 그 다음에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분이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셔야 돼요. 소통하기를 원하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 바로 밑에 오래된 집이에요. 뭐 2000년, 1000년 넘은 그런 집들. 근데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들어서 거기서 개간하면서 살았었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들어왔는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뭐 유럽 쪽에 살다가 아니면 미국 쪽에 살 때는 풍부한 집에서 살았어요. 아무 부담 없이 밖에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 닮았어요.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알리아에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미국에 갔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교회 문 밖에 못 나간다고. 왜요? 제가 영어를 소통을 전혀 할 수가 없으면 미국은 대중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택시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그래서 미국에 항상 갈 때는 사람들이 이민 간다고 유학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동차부터 사야 돼요. 내가 직접 운전을 다 해야 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니면 콜택시를 불러야 돼요. 콜택시 불러려면 내가 뭘로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무슨 전화로 해서 내가 목적지 얘기하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어떤 시간을 갖고 어떻게, 이걸 돼야 되는데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하고 집하고 멀면 늘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옥에 갇힌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 따라서 외국에나 이민 가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알리아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공통언어를 1967년 벤 예후다가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를 다 만들어오면서 그걸 공통언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리아는 오면 나이가 많던 소통하기를 원하면 현대 히브리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소통을 하시려면 하셔야 돼요. 난 소통하지 않고 나 그냥 나 혼자 세계 속에서 같이 살 거 하시면 안 해도 돼요. 별 안 하셔도 별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냥 혼자 살면 되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하셔야 돼요. 토라를 공부하셔야 돼요. 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을 하자 그러면, 토라 하자 그러면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기준을 나한테 두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고 기준을 나한테 두면 모든 건 다 어려워요. 히브리 아니라 뭐라도. 제가 통영에 처음 2005년도 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어려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통영에 이어 본토백이 들려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저는 충청도 사람으로서 제 인생에 지금까지 3분의 1을 충청도에 살았고 또 3분의 1을 어디서 살았어요? 서울에 살았어요. 거기에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여기 와서 모든 걸 기준을 어디다 댔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같이 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하지? 저게 무슨 뜻이야? 처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했더니 저쪽에서 답변이 연구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저 무슨 말이지? 연구는 어디 과학 실험실에 들어가서 뭘 연구하고 하는 건데 갑자기 연구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시겠어요 했더니 연구해 보겠대. 내가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생소한 단어를 탁 썼잖아요. 처음에 그런 부분들 제가 위에서 가지고 왔었던 기준을 가지고 되니까 모든 것이 다 100%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는 자가 되고 싶어. 그러시면 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을 바꾸셔야 돼. 땅에서 하늘로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건 내 기준일 뿐이에요. 응?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자, 성립사나 직장 영집사에 또 여기 직장 우리 저 존도 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먹고 살려면 직장에서 내가 적응하고 내가 가족을 해서 돈을 벌려면, 내가 장사를 하든지 무슨 돈을 벌려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직장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내가 비즈니스 장사를 하려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오직하면 우리나라에서 손님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래요. 먹을라 먹고 말라 먹고. 내가 처음에 와서 그랬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반찬을 다 그렇게 던져놔서 얼마 이게 도대체 이거 반찬들 다 던지더라고. 이렇게 던지길래 이게 내가 내 돈 넣고 왔었는데 왜 이걸 집어 던지지?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그래서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소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폐쇄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도시가 더 커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응? 자, 여러분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먹고 살려면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직장에서 사업에 뭐 하려면 내가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추려면 거기에 맞는 기준,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늘이 이 땅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정말 우리가 그전에 얘기한 대로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영광 안에 있는 그런 기적을 내가 취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와가 내 삶의 신랑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을 내가 고백하고 원하면, 그러면 내가 영의 토라를 배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안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문 열어주는 데까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갖다 부어놓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토라의 말씀대로 차라리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살고 이 땅을 떠났으면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시대는 또 그 시대에 맞는 어떤 패턴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정말 하늘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줄 부분들을 맞춰 가시려면 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그냥 어렵다고만 투정 부린다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도와요? 하여튼 해보자고요. 응? 내가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 오는 대부흥과 예수와의 왕국을 위해서 준비해 가겠다. 내가 직장과 일터에 있지만 내 중심권을 저쪽으로 하늘로 옮기면서 하시겠다면 거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만약 한번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가족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생명줄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맞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만약 내가 하늘에 진짜 소망을, 내 생명의 소망을, 내 삶의 소망을 걸었다면, 내가 거기에 생명줄이 걸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낼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거예요. 존, 성일 집사님, 아니 성일 집사님 먼저 주세요. 내가 직장에 대해 나는 뭐 오늘 몸이 아파서 오늘 쉴 거야. 돼요? 나 그냥 나는 모르겠어. 원문가에 모르겠고, 그거 뭐 그냥 나 삶만 하고. 그게 되나요? 아니죠. 그 일에 맞게 그 일들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집에 와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집에 와서도 일하잖아. 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왜?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내 현재의 어떤 육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정말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할 거예요. 그게 저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10년 전에 그분이 문을 확 열어줬을 때, 문을 열어주는 데까지 은혜가 왔을 때, 그 다음 선택은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8년이라는 시간을, 때로는 3년을 미친 듯이 앉아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은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고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만 영광 이러고만 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응?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왔을 때 기생레압이 생명줄을 어디다 걸었어요? 어디다 걸었어요? 그죠? 정탐꾼들이 시킨 대로 거기에 생명줄을 걸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여리고성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죠? 기생레압도 그 안에 살고 있었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요 안에만 가만히 있어도 살 것 같아요. 그 환경 속에 있으면. 그런데 그가 생명줄을 어디에 걸었느냐는 거예요. 붉은 줄을 어디다 걸었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 돌아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대부흥 예수와는 거기까지 쭉 보면서 가시려면 히브리 관점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내 삶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집니다. 응? 그건 대부흥이 와도 어려워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냥 밖에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많은 실력이 없으면 어디예요? 나는 한직이에요. 그렇죠? 늘 변두리를 돌아야 돼요. 변두리에서 내가 중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흥이 와도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제 대부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파수꾼 공동체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24시간 예배를 드릴 것이고 샤밧 중심으로 들어갈 거예요. 킹덤의 재정통화가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훈련되고 준비 영의 토로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거기 실질적인 부분을 키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대부흥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보고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은혜로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지. 그런데 글쎄 대부흥까지? 그럼 이게 그 안에 살아가시려면 히브리 관점이 아니면 어려워요. 응? 여러분 예수와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문제지 내 삶이 어떻고 내 중심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건 저 예수와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창세기 2장 15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그랬지 다른 걸 지키라는 얘기 안 해요. 응? 그래서 자카로 뭘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케바 응? 네케바는 적용하는 거예요. 뭘 적용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적용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이 기억해야 될 것, 적용해야 될 것을 올바로 하게 되면 열리는 게 바로 1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소망하셔서 제가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은혜를 달라고 저에게 그런 문들을 열어달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예수와의 피만 있으면 예수와의 십자가만 있으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저 삶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문을 열어서 예수와께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를 그 삶의 목표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냥 비해서는 세례문 다 공부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했어요. 내 삶이 그래야 하면 무엇이 되살아날까요? 뭐가 되살아날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어렵나? 아니죠?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요게 되살아난다고요. 아멘? 그 다음에 기억이 되살아나면 뭐가 살아날까요? 기억이 살아나면 그죠,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적용하는 게 되살아납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 이게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우리가 펫사어를 지나왔어요. 펫사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구원이요, 예수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뭐예요? 뭐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응? 즉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이 열린 거예요. 응? 문이 열렸으면, 문이 쫙 열렸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알아야 된대요. 아는 게 킹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케도심은 성도예요. 성도는 바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요. 그 안에는 뭐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제가 얘기했듯이 이웃사랑은 단지 돈을 몇 번 흘려보내고 이전보다도 내가 좀 더 사랑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이웃사랑 시작일 뿐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몰래과 동성애까지 가면 머리가 빠개지겠죠? 몰래과 동성애 부분은 내년에 털어보셨대. 깊이 들여도 도대체 몰래기라고 하는 얘기는 18장에서만 나오잖아요. 20장에서 나옵니다. 무려 5구절에. 몰래에서 강조가 너희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지 말라. 제물로 드리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 자식이 소중해서요?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몰래에게 내어놓는 게 뭐냐는 거예요. 몰래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까 자식은 이씨와 이씨아가 되어야 나온 게 하나님 나라 자식이나. 자, 그러면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맞아요.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서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성도의 삶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 문이 열려진 자들은 그 가야 될 길을 올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와의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세계를 향해서, 킹덤을 향해서, 영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림자는 자기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서, 실체가 가는 곳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의 영원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와를 우리는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하늘을 향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씨가 되고 이씨가 되어서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성도의 삶인데 그런 은혜가 더 풀어지도록 하나님 가르치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내 안에 더 커지도록 성령님, 그런 소망의 은혜를 더 달라고,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런 소망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의 배고픔도 목마름도 더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남자들은 내가 이씨가 되게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자분들은 내가 이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이씨가 되어야 될 자녀, 이씨가 되어야 될 자녀, 자카르가 되어 있고 네케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나가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놀라운 긍휼함을 달라고 야훼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